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해 마지막 주제를 나누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혹시 있나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넘어서 존경하게 되고 또 그분을 롤 모델로 삼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을 따라하게 됩니다. 행동이나 말투, 어떤 삶의 방식들을 따라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복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인데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관계를 지녔던 교회이며, 또한 사도 바울을 뒤이어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5장으로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5장 1절에 담겨 있는데요.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즉 본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존경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혹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뵌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지 아주 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본받으려면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자신을 가꾸고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열심히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것도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은 결코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던 공동체를 참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도 다르고 말과 행동도 달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했고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공동체의 리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나 밉고 불편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민되는 상황에 처할 때, 혹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뜻밖의 쉬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개, 변화, 기쁨, 비난하지 말기, 용서하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열심히 예배드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애쓰기 원합니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마지막으로 나누며 우리는 다시 사랑이라는 숙제를 받습니다. 바른 것은 열심히 하면서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내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본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기 애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